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단지 슬픔과 탄식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또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공고하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날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슬픔과 비애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또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대립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시간상으로 본래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가.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본래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본래는 과거적 시제고 이제라는 말은 지금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시간만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삶도 엄청나게 변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본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을까? 그리고 이제는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 다시 말하면은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어찌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가 다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갔다면은 본래는이 이제는과 동일하게 되겠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가 좀 더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고단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본래와 이제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는가? 결국 우리의 삶의 운명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힘이 나한테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루신 일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거든요.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 또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분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이분의 기도, 바로 이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또 이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2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사세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지. 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치자 더 많은 자녀를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절부터 말씀을 또 봅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작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저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2절에 이런 부분 있죠.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힘, 재물을 의지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이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진다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이 모든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슬프다, 2절에서 밤새 애곡했다, 4절에 처량함이여, 이런 처절한 비애가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그 깨어진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의 죄가 많음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두지 않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1988년도 제가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이제 군에서 뭐 눈에 좀 이상이 생겨서 후송을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최인훈이라는 작가가 쓴 겨울나그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던 친구이자 형,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애인, 그리고 자기를 든든히 뒷받침해 주던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애인은 떠나갔고 친구는 배신해라.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 소설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은 없구나. 그때 그 군 병원에서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모름으로써 인간의 방식으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거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 이 세상, 또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던 자 중에서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니 돕는 자가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 서술어가 비웃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 여김이언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조변석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심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봅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희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희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검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긍고하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의 참담한 삶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처절하게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부분을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겔서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고단하게 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떠나시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우리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많은 시간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줘. 내가 한때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죠. 그죠? 내가 한때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한때는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한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지난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와 가시를 맺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더 이상 그런 과실을 우리가 맺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비쩍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서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이 참담한 현상은 본래는 그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제는 하며 슬픔의 탄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번뜩했습니다.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물어 지나가는 자여,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해서 이렇게 참담한 꼴이 되어 있는 것이 너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너희에게도 있는가 볼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은 이러한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거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괴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어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이 안타까운 현실, 나의 이 답답한 현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은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 중에 한 자의 이름으로 된 의인이 있죠. 누굽니까? 욥이죠. 그래서 욥기를 의인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 이렇게도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신실하게 산다고 해도 내 속에는 뭐가 있더라? 교만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깨닫기 전까지 뭘 주장합니까?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논박을 해도 너희들 말은 틀렸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살아왔다. 사실 전반부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 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탄에 의해서 욥이 그렇게 처절하게 깨어져서 힘든 삶을 살 때에 욥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는가? 결국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도 욥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설파하실 때에 그때 욥이 깨닫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처음 자기가 좌절을 당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탄식조로 내뱉은 말이 뭡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3장 1절에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머니 태중에 내가 생기지 않았더라. 온갖 이야기를 닫으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자기의 탄생부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에 거역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것 아닌데 우리는 반드시 그 존재 목적이 있는데 어쨌든 욥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식했지만은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를 깨달은 자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욥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욥이 자신을 회개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그 회개한다는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회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회개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들을 내가 하였고 내가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자기 이 삶의 진행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배우니까 내가 내 죄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의 방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만남이라는 거죠.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8절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사실 이거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지금 이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고백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결국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우리의 흠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죠. 슬픔과 비애, 탄식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가 따질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따질 위치가 아니고 어떤 위치다? 나를 돌아봐야 할 위치라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8절에 여호와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20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소망한 연후에 이제 21절, 22절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도 언젠가는 저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소개했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또 한 분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이분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모든 일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 요나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기도인데, 지금 이 상황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의 배 안에 있을 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어떤 소망도 없죠. 그런데 요나는 그 물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요. 그 회개하는 그 순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참담하게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황폐화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또한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여도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손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참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참담한 상황 속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참상을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애가를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비탄함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오늘의 삶을 그렇게 힘차게 앞을 향해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우리 신앙의 선조 한나, 요나, 욥,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의지하여 이제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심령 속에 우려놓은 그 씨앗이 잘 싹이 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받으사 주님께서 주관하신 오직 참담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